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 3장입니다. 우리 11절에 18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계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두 절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1번째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여러분이 내 속에 모든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물론 받아야 되죠. 이 은혜가 내 삶 속에 24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나를 안 돕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축복이 말하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무엇으로 충분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상태가 된 걸 말하거든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그건 요동치 않았거든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예배 시간이 코로나가 더 안전하다 봅니다. 마스크를 우리는 절대 안 벗어요. 여러분 저기 돌아다니다가 걸리잖아요. 그죠?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엔데믹으로 가야 됩니다. 자, 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생을 보십시오. 수많은 위협과 죽음과 외로움과 도망자 속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꼭 찾아내십시오. 이 은혜가 실은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보혜자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상태는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고 바울이 되어서 보세요. 그가 얼마나 과거는 불안한 상태였습니까? 그 고린도 1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봅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 예수 은혜가 촉한 자가 오늘 바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도 항상 내가 복음을 선택하세요. 내가 복음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사람은 내가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거기는 예수가 주인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선택하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잖아요. 그 내 영의 상태가 살아나게 되니까 내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평안이 전달되는 축복들이거든요. 이런 실제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역사라 소리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항상 보세요. 모든 것 속에 지극히 선한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지극히 선한 그 복음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의 문제도 어떻게 봐야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큰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이걸 복음 빼고 보니까
인생에 왜 이리 구질구질 어려움을 당하냐?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리 뭔지 아느냐? 복음 빼고 보거든요. 내가 복음 안에서 문제를 보는 이거는 전부 나를 위한 큰 축복 발판이다. 나를 새롭게 경질의 시간이다. 오늘 기억하세요. 홍여름 인생에 갈등이 왔습니까? 신앙에. 착각하지 마세요. 옛것과 새것의 싸움입니다. 옛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새 복음을 해보고 하세요. 그러면 갈등 나의 큰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나를 경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오라. 이 응답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은 무조건 기회입니다. 내가 오직을 붙잡으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우리 배경인 하늘 보좌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다른 배경을 가진답니다. 저 보좌를 바라보니 기도로도 완전히 도전해버려라. 거기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달란트를 주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미시루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이 안전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귀하게 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언약을 전달 하나님께는 모든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요한이 정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누구 이름 때문입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안전을 살리셨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뜻이 뭐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 봅시다. 자칭 예수가 몇 명 된지 압니까? 한 50명이 넘어요. 한국에도요. 이만희부터 해도 지도 예수입니다. 세계보험 큰 달건의 도로가에 보세요. 그 터미널 가는 그것도 자칭 예수요. 한국에도 예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예수가 진짜 우리 구원자가 맞느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베풉니다. 예주도 베풉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어느 유럽의 소녀가 늘 몸이 아파가지고 산길을 걸어가다가 그 마리아 상 있는 데서 마리아가 해내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땅을 파 물을 마시라. 그 말을 듣고는 물을 마 나왔다는 것이요. 그 마리아가 구원자 맞습니까? 표적을 따라가지 말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자 예수가 어떤 분이어야 되냐?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이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고 그리스도랍니다.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 구원자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약의 선지자의 직분을 입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입어야 됩니다. 또 왕의 직분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이 예수가 이루던 사건입니다. 이 예수를 선포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예언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 유손이 바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오늘 그들 앞 공의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아직도 예수밖에 모릅니까?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너희 주요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실제 믿어져 거기에 우리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기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이 성취 안 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왜 처녀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씨를 통해는 구원받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일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못 벗어나는 것이요.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딱 독해도 여정을 베풀어도 그런 죄인인 것이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석가가 훌륭한 분입니다. 공자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주가 아니라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가 너희 구원자로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기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놓친 신앙은 헛방신앙입니다. 오늘 많은 자가 보세요. 막 자기 기도하다가 체험할 때 물론 표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우리는 헛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주 말씀이 그래 이어질 겁니다. 표적을 따라가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르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시킨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고 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한 우리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살려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시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오늘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늘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람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의된 자들이다. 그럼 보세요. 지구상에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오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임금을 보냅니다. 지금 보세요. 저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의 오판이 많은 나라를 잡아 죽입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약하면 죽여서 권력을 차지하려 합니다.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려 합니다. 그게 세상의 임금들이라니까요. 약자를 짓밟아서 자기도 올라서겠다 권력을 부리겠다 소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 임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기적을 여기 베풉니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어려움을 더 당한다니까요. 더 우리가 고난과 묶임을 당하고 더 우리는 종교 속에 빠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치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만이라도 신앙을 바른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바르게 봐야 됩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 진짜 우리 제자를 키우고 세워서 이것이 정치로 모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외에는 실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 개인을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사회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수천 수만한 문제 계속 끝이 없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결론과 답이 납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 결론 답이 안 난다면 우리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부부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내 돈 문제,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로 머문다면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이 예수님이 그래도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문제가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소리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또 다 큰 저주가 들어와야 돼요. 20시간 누릴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랍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사는 시간이다. 예수를 붙잡는 시간에 여기 내가 빠져노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못 알아들읍니다. 신기할 정도로 딱 좋을 때는 뭐 그런 거 갔는데 딱 문제 터지면 딱 드러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죠. 언약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육신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속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만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내 아픔과 뭐냐면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떠난 자는 모든 것이 죄밖에 모릅니다. 특징이 그래요. 어떤 바람이 됩니까? 자, 이제는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잘못된 것이 나도 모르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딱 또 상처로 시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내게 딱 귀에 꽂혀요. 마음에 꽂혀요. 상처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어식이 잡히니까. 하나님 말씀원에는 전혀 안 들어오는데 이런 이상한 말은 내게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 상태에 빠진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자꾸 지어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적군에게 이 저주제약이 계속 내게 파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인 된 것들 그게 제 종노릇입니다. 내 생각 앞선 게 제 종노릇한 겁니다. 내 생각 앞선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제 종노릇입니다. 그래서 아픔은 내가 당하는 것이요. 어려움을 내가 당해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예수를 붙잡으면은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승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래요. 영적인 사단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믿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이 존재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있다 했습니다. 인류의 먼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속에는 여기 분명히 있었잖아요. 타락은 천사입니다.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저는 복음을 받고 나서 한 가지 딱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은 내가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 막 슬프면 슬퍼하고 기분 좋게 이것이 전부 다 뭔가에 잡혀서 나도 그럴까.
소금과 억울해서 나는 못 속습니다. 그날부로 눈물을 바꿔버려. 눈물을 안 흘립니다. 내가. 왜 내가 흑암을 기쁘게 하겠나? 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 내가 하나님의 신 복음을 선택하면은 흑암은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왜 흑암을 기둥부리 만듭니까? 이걸 꺾어버릴 자들인데. 이 흑암 저주 사단이 것을 꺾을 자라 소리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뭐 신랑을 만나가지고 내 평생이 괴롭네. 응? 저는 뭐 옆에 내만 맨날 내가 잔소리 들어야 돼요. 오판이 되는 겁니다. 상대의 잘못이 계속 드러나지요. 그것만 팍 퍼뜨려지요. 그 말이 고치지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핑퐁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이 사단의 실제를 보라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말 들어볼 때, 야, 저분이 영의 세계 1도 모르는구나. 어린 아이구나. 딱 거기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져요. 야,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흑암이 완전히 정론의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자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너는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사과를 받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앞에서. 거기 마귀 새끼 아니요. 그죠? 마귀장의 특징이면 딱 내게 와서 그대로 구하고 말하고 사죄를 해라. 니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지금 하나님이거든.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용서 못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왜? 어떤 계구도 내 흑암의 세력을 절대 내가 기쁘게 할 수 없다.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두드려 잡아라. 우리 원수는 며느리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사단의 귀신박이 새끼들이요. 이거 두드려 잡아야 되는 것이요. 그럼 내가 오늘 내가 이 예수를 또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참선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즉시 우리는 흑암의 세력이 끝납니다. 이 문제가 끝나 세 가지 문제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또 만나야 돼요. 오늘도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또 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만의 길이 있어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내 살리는 모든 자유입니다. 이것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죄의 근세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못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노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정치적으로 짜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천하의 일색인 여자를 다 거기 보낸 거예요. 야사시하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함정을 놓은 거예요. 이상한 모습으로 다 헤어 들어오니까 그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마귀야 떠나라고 막 옷을 벗어오고 던져버렸어. 내가 못 이기니까 거기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도 들어가나가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피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 기정집에 가면 다 사단을 꺾어줘 됩니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귀 들어가 꺾어도 됩니까? 안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마귀를 본자롭게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또 이 예수 이름을 내가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를 붙잡을 때 이 죄근세가 뿌리째 뽑혀버린다.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붙잡으세요.
여러분 속에 막 분이 올라옵니까? 그 이름을 붙잡습니까? 이 건세가 끊깁니까? 이런 분이 안 나게 되었어요. 잡히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가지고 완전히 사는 것을 박살내버렸다. 여러분, 뱀을 잡아봤습니까? 저는 뱀 잡는 선수입니다. 어릴 때요. 넝구리부터 해가지고, 넝구리 어디 있습니까? 딱 집에 갑니까? 배추단 해가지고 걸음한다 탁 싸는, 그걸 파면은 그 안에 누룽이 한 마리가 벌 이벌쩍벌려요. 사정없이 대가리를 깨버려요. 몸뚱아리에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가 깨진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사단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꼬리가 물을 수 있으면 못 뭡니까? 못 물어요. 겁먹지 말았습니다. 속지 말았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름께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이 예수를 받아들일 그때에 그의 허감의 건세가 즉시 떠난 시간입니다. 인생 문제가 즉시 끝나버렸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던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기억하세요. 저는 참 하나님 미안한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처음으로 복음을 이 복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 많이 불렀습니까? 주기도만 할 때 뽑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기도 다 했는데도 이것을 내가 안 믿은 자예요. 맨날 기도원에 가고 산에 올라가 맨날 구함을 지도 악을 목이 식으면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목면자가 접니다, 여러분. 왜 겉으로 내게 능력이 안 왔을까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딱 빠졌으면 완전 잡혀버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아 놓으셨어요. 실제입니다. 아니, 불신자를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나와 같이 기도를 올라갔는데 첫 예배 드리고 올라가 그 친구는 바로만 능력 받아버리네. 나는 안 오는 게 없잖아요. 쪽팔리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내가 뭐 이게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그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있다가 뭐 방음 안 받았으면 구원을 의심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진짜 자존심 상했어요. 매일 올라갔어요. 막 직장 가다 또 들어가 또 올라가다 막 능력 받으려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능력이구나. 이것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1등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보라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전부입니다. 이분이 능력입니다. 이분이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구약은 오실 메시를 계속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오늘 사도행 3장 11절에 12절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소문을 듣고서 많은 소문이 퍼졌잖아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그렇다더라. 난리가 난 거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겁니다. 행각은 뭡니까? 성전 오른쪽에 이래 건물이 있으면은 이게 성전가도 여기 이제 행각이라고 이제 지붕이 있고 양쪽엔 벽이 있고 기둥으로 된 것을 말합니다. 요 부분을 말하거든요. 여기 많은 자가 토론다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표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표적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적의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드러낼까요? 뭐 때문에 드러내겠습니까? 다음 주 말씀이 잘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대충 너무 맛보기만 보여줍니다. 왜 나타내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서 모이던 사람들이다. 그럼 반대로 표적이 아다는 어디 합니까? 신금내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또 내 길을 가면 내 표적과 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갈급해 표적을 따라서 또 우르르 이리 갔다 난립니다. 아, 저기 가니까 뭐 일어났다더라. 와, 가서 나도 한 번만 머리 집으러 보고 합니다. 제가 참 쪽팔리는 데 가거든요. 청년 때 워낙 두통이 심해가지고. 가난수양가를 그 집회를 한다. 능력 있는 막 목사님 못 따지길래. 불 받아라 샀길래 몰래 찾아갔어요. 그 앞에 보니까 우리 그 안수집 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아, 막 들기가 쪽팔리가 탁 뒤에 숨어 있다가. 막, 이제 나중에 안수기도 하잖아요. 진짜 간절함을 간다. 확, 하나님 내 능력 찬데 치료하려면 막, 뭐래. 이 사람이 뭐 하면서 사람을 탁탁탁 때리면 가지 마. 나 탁, 그리 싫으면 이름을 또 때려간대.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것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표적이 아니면 어떻게 하랍니까? 예배 안 드리랍니까? 그만둘랍니까? 우리는 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쪽 깨우쳐가지고 많은 목회자를 넘어뜨리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넘어뜨리잖아요. 자기는 추적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노는 겁니다. 그 이상한 목회자들이 노는 거예요. 탁 권력이 대단하게 한마디 하면 안 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거기 성도들은 꼼짝을 또 못하대 신기할 정도로. 와, 우리 목사님 육군이 영권으로 착각하다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그래 해볼까? 이러면 딱 따릅니다. 목회가 쉬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자, 우리가 기억해서 여러분이 내가 평생 율법을 다 20개는 다 지켜도 율법은 능력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붙잡아라. 이 복음만이 너희 율법의 저주에 즉시 빠져드는 비밀은 복음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다. 얼마나 우리 각 율법에 쏘였습니까? 저도 많이 쏘여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남밭에 그때는 뭐 목사님이 없어 전도사님들이 다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분은 유독하게 이런 과일나무를 잘 심더라고요. 토마토, 딸기 이런 거 얼마나 토마토가 예쁘게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안 주더라니까. 그 친구 하나가 딱 내 탐심을 건드리는 거야. 야, 그 토마토 딱 먹으러 가냐니까 막. 그냥 뭐 예수가 됐다 그냥 나도 이렇게. 달밤에 몰래 숨어서 이제 큰 이런 놈을 2개를 땄어요. 아, 그때는 뭐든지 마실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막 교회를 막 못 가기 힘든 거예요. 계속 뭐 율법이 내가 쏘이는데요. 목사님, 전도사님 못 찾아보는 게 돼요. 아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막 저식에 치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만이 우리 저주에 빠져드는 길입니다. 오늘 기억이 됩니다. 자, 이 박의 주의가 능력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다를 보세요.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그 비싼 향유를 딱 깨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딱 놓고 걷어가 발을 닦으니까 뭐랍니까? 유다가, 박해주의자가. 아니, 저 비싼 거를 깨가 저 왜 흡입하고 있느냐 말이야. 저걸 팔아가지고, 아까운데 저걸 왜 버리고 있나. 저걸 가난한 나눠 줘야 되는데. 평생의 능력이 없을 겁니다. 늘 걸려들 겁니다. 박해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주변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박해주의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류가 능력이고 기적이고 표적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신비주의를 또 못 잡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들어갑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어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안 됩니까? 너가 성령에 올라와서 뛰어내려봐라. 주님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그를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얼마나 우리 가기를 붙잡고 살아갔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의 귀재 능력이더라. 이거 믿으시면 못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다. 이 맛을 봤습니까, 성도님들이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장사하는 분류가 보세요. 길거리 장사는 늘 돌아다녀야 됩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그런 목적지고 맨날 돌아다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비싼 점포를 내고 거기를 갖다 갖고 가 거기에 팝니까?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있습니까? 전도 현장을 말합니다. 내 점포가 전도 현장이요. 여러분 가정이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드러내라 소리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처음에 전도를 다 길거리로 생각했어요.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무나 찔러가지고 예수 믿어서 하니까 나는 막 가슴이 쫄깃쫄깃했다. 내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나는 죽어도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이게 살아남습니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보세요. 이런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서 이 속에서 이 보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더라. 어느 학교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막 도둑놈이요, 쉽게 말하면. 애가 매끈하게 생겨서 보기는 도둑놈 안 같습니다. 너무 애가 막 순하게 생겼는데도 그래 막 학교 교장실이고 학교 선생님이고 친구들이 가방이 안 튼 게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고발 당해가지고 우리 저 포항에도 저 있잖아요. 거기 잡히고 내가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학교로 들어갔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도둑질을 잘하나? 뭐가 보이나? 예. 잡힌 사람이 특징이 있대요. 돈 냄새를 맡는데요. 거기 자기는 딱 느낌 오면 딱 맞대요. 어떻게 터놓으네요, 교장 선생님실에. 딱 시간표를 다 알아요. 또 학교 이제 수업 시간에 체육 시간을 딱 그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요리가 그 시간을 딱 정확하게 그걸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하고 계속 말씀을 하되 상담을 했어요. 대놓고 아예 해버렸어요. 아이가 영접을 지금 말씀도 안 하는데. 냄새 나냐 안 나냐?
아이도 난다는 거예요. 더 들어갔어요. 오늘 이 아이에 있던 그 더러운 영이 떠나니까 냄새 못 맡아요. 그 도둑이 끝이 납니다, 진짜로. 그 이후부터 언제입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이 너를 다 찾아봐. 우리 아이 좀 치료해. 우리 아이 좀 상담해. 계속 줄을 서는 거예요, 막. 밥을 사주면서 이분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예수의 능력이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복음이 능력 기적이구나. 저는 그래서 예수 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8장 31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잡히고 맨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봅시다. 내가 365일 동안 절대 남을 해코지 않으며 죄 안 짓고 독재는 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져요? 우리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냐? 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까? 내가 복음의 진리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 묶임의 소리 해방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는 미운 것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니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거기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 가가는 막 억지로 참은지가 됩니까? 내가 저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 하면 또 만나러 가서 다 그래 또 오래 합니다. 근데 그게 자유가 되어요. 그냥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던 남편이 지금 싫은 거 싫었는데 내가 진리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안 미워지더라습니다. 이 복음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까? 저희 교회를 다녀왔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 그분은 보세요. 학생 때 엄청 예뻤대요. 학교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군이잖아요. 이거 군인이지. 남편 된 사람이에요. 공군하고 생도생입니다. 여자가 너무 예쁘더래요. 막 그때부터 계속 펜팔을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결혼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예뻐야 안 됩니까? 이유 없이 싫어져 미워지더래요. 무시당하더래요. 이유 없이 때려 패고 욕하고 무시하고 딸 낳았다고 때리고 또 낳았다고 때리고 아니 딸을 몇번 때립니까? 또 딸 패싱하고 딸밖에 딸만 둘이 있거든 그 집에. 이러다가 얼음 나가다가 하나님의 전도를 예수를 믿고 나가가지고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이걸 다 맛을 본 거예요. 그렇게 평생 미워하고 내가 싫어 원망하는 그 남편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안 미워지더래요. 이 영혼이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 영혼이 여기 지금 잡히구나 딱 보이더란 거예요. 그때부터 어찌합니까? 술 먹고 퐁거나 때리고 잠을 자면은 그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면 차면 저 방끝에 떨어져 버리고. 그게 몇 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혼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거의 99% 안 보이시죠? 미운 놈이요. 싫은 놈은 싫은 놈이요. 아멘하기 싫어도 맞지요? 대부분 그리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혼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남자가 자기 아내 통해 복음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아내 통해 사람이 은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거듭난 겁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유가 이미 버려요. 이 복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진리의 자유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봅시다.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자에게 뭘 합니까?
오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확고하게 봤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내가 기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날 잊지 못해요. 어느 섬입니다. 거기 나는 뭐 전도사님 가가야 되고 우리 집사님 한번 같이 있다 갔는데 근사님 몇 번 하고 갔는데 저 시험 구제하러 간 겁니다. 이번품 나눠주러 가다니까. 선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반장님 댁을 찾아 우리 잘못 가 엄한 데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뭐 선물을 가져가니 주고 놓기 굉장히 민망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보냈습니까? 다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뭐지요? 왜 이 가정을 보냈는지. 근데 뭐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대가 집에서 확 풍기는 거예요. 이 무슨 냄새입니까? 하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방문 열어보니까 완전 뭐 무당이 아닌 무당자처럼 만져놨더라고. 이분이 알고 그 마을에 사실 가구되는 그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라서입니다. 다 가족이 하나같이 하나같이 뭐 좀 불구자들이에요. 하나같이다. 남편도 아들도. 하나님 보낸 이유가 있다 싶어서 여기에 예수를 이름을 선포했어요. 이분들이 짰겠습니까? 그 이름의 선법에 나타난 뭐냐입니까? 일제히 이분들이 자기들 나를 딱 공격을 딱 때리다는데 옆에 다 본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 속에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는지 전혀 개의치가 없고 그 보험을 또 선풀이해버렸어요. 그 이름을 이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인데 이들이 회개 속에 죽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모든 걸 두드러 뿌고 태워야 돼요. 우리가. 그들은 못합니다. 다 없애고 이 가정이 뭐냐? 이 가정의 미션은 이 가정을 살린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안수를 안 했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 나는 추종자가 아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내 것이다.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이름만 높이면 된다. 몰라줘도 관계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으면 왜?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됐기 때문이다. 거기에 중립하면 됐다. 오늘 교회 가셔야 돼요. 13년 시사들 보세요. 이 일을 놀라게 여기느냐. 이들은 보세요. 우리 사회자 항상 조심하세요. 자, 이들 보세요. 베드로 요한 너의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딱 추정하고 서로 오잖아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래. 능력이 많으시네요. 원래 내가 능력이 좀 있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이 앞잡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자꾸 숨으세요. 나는 자꾸 피하세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씀을 따르고 믿으면 된다. 나는 당연히 거기에 쓰임받을 뿐이다. 그게 여러분의 자세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난 거 내 것입니까? 그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죠.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니까 다 우리가 또 버티잖아요. 니는 그것도 못하나 난 이것도 하는데 말이야. 니하고 너 잽이 되나? 난 잽이 안 되지만 사람이 고만해지고요. 내 것이거든. 여러분의 가진 것이 뭡니까? 복음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드러나게 높이는 그게 쓰임받을 전도의 도구들이다. 오늘 시선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살려서 이 예수의 능력이 오늘 지금 나타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고백이잖아요. 추로는 그래도 살아야 하네. 하나님은 굉장히 이름을 기뻐합니다. 저는 내 눈떠미는 예수는 그래도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기 전에 또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디 가도 이 고백하고 다닙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이름입니다. 저주에 떠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 안 들어가면 공짜입니다. 부르세요 마음껏. 부릅니까?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 저주는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반드시 흑암의 권세는 결박당하게 되었다. 떠나간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내가 어느 사회 갈 때 우리 유치원생이 아이가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똑똑하고 지혜로 나이인데 또박또박 말도 잘하는 친구예요. 이 어린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에요. 그 유치원 갔다 오는데 보니까 더 다리 밑에 막 부다고 난리가 났거든. 이제 작두타기 하는 게 쉽게 말합니다. 그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어린 꼬마가 뭐라 해서 딱 다리 나가는데 아마 신기하니 쳐다봤겠죠. 이 무당이 난리가 나서요. 막 진땀 흘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이 안 예반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 귀신한테. 그러니까 아마 이거 다리 나가니 아이 하나 쳐다보이거든.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들으면 제발 좀 가주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 속인 예수 이름 앞에 흑암에서 귀신이 떠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 앞에 복음의 흑암의 능력도 흑암의 권세로 떠나게 돼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이 복음 앞에 뭡니까? 저주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 보고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 저주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돼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되십니다. 빛이 임합니다. 처음에는 보세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빛을 칠합니다. 핍박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을 지금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거기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뭡니까? 놀라기도 해요. 또 보세요.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영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안 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보세요.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라를 세우셨다.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인에 가는 걸음 어른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으면 이제 항상 언약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정인을 갖다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아요. 오늘도 오늘 그 이름의 믿음을 믿음으로써 당당히 이르러 세워진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받는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